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기회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철원교회는 늘 평소에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10월 중에 한 주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저희들이 지킵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니, 어쩌면 무관심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음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살다가 죽으면 2번 죽는다고 그래요. 한 번은 우리 육이 죽는 육적인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도 이제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내가 죽기 전에 뭐가 있다면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쁜데 이 일 좀 끝내고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좀 들어서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죽음을 예측하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덧없이 찾아옵니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삶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져도 뭐 이 땅에서 누구나 죽으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쓰러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반대편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철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힘들어도 전도해요. 모욕해도 전도해요. 멸시당해도 전도해요. 욕을 먹어도 전도해요. 싫어해도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 최대 시급한 명령이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토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에 있는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홀에서 서브하는 그 웨이터가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토레이 목사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성거렸어요, 한동안. 얼마 후에 그 식당의 주인이 왔어요. 손님, 왜 나가시지 않고 여기 계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웨이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웨이터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토레이 목사님이 엄청나게 후회를 했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주어서 죽으면 안 된다, 영원한 삶이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하면 안 된다,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평생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교회와 성도들이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늘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벤하닷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그림 보듯이 둘러쌌습니다.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성이 포위를 당한 채 시간이 흐르니까 성 안에는 비축한 식량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의 굶주림이 극에 달했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머리가 비싸게 팔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비둘기 똥도 비싸게 팔렸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도 성 안에 갇혀 있지만 백성들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려고 성 위를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뛰어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우리 이웃 여인과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아들을 잡아먹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약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었는데 오늘은 이 여인의 차례가 됐는데 자기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질 않습니다. 왕이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소서. 그 말을 듣고 왕이 충격을 받아서 자기 옷을 막 찢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꽉 들어찼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만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침묵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은 4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에 적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적군이 다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성에 빨리 가서 알려서 굶주림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살려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실천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 안에 갇혀서 완전히 굶어 죽게 됐을 때 성문 어귀에는 나병 환자니까 백성들이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해가 쫓겨난 사람들이, 거기서 버려진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병이라는 운명의 저주 아래 눌려서 전쟁통에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구한 운명으로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4명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나머지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내용을 한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자, 신기하게도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진영에 가기로 결심할 때가 해질 무렵이었는데,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두렵게 했어요. 무슨 병거 소리가 들리고 말발굽 소리 들리고 군대 소리가 막 들리게 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이 원군을 요청했는지 우리 쳐들어오는가 보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진영에 가보니까 거기에 말도 그대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있고 사방에 먹을 것이 천지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옷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막 먹고 금도 숨기고 은도 숨기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그랬는가?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을 전쟁 중에 나병 환자라고 성문 밖으로 쫓아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도저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은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흔히 남 흉보고 비난하는 자리에는 한마디 거두는 사람이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은 침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는 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두 세상세에 끼어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죄악의 세상에 가담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직 안 죽었으니 저 세상도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에요. 하지만 나병 환자들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우리는 세상을 이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침묵하지 말고 아름다운 십자가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철원교회가 돈도 드리고 발품도 팔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과 비난의 자리에서는 침묵이 금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소식, 생명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은 죄가 되고 그때의 침묵은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지옥에 갔다면 그 전하지 않은 책임을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상대방의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24년 10월 20일 이 자리에 1000명이 더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어요. 이 다음에 제 책임은 없을 것 같고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갈 때 제한테 책임 묻지 마세요. 우리 철원교회 묻지 마세요. 제가 춘천에서 사역을 할 때 전에 있던 교회 섬길 때죠. 제 역대 전임 목사님 가운데 안재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쓴 책, 편집한 책을 한 박스를 후임자인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 책 가운데 잃었던 한 마리 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3명의 사형수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형수 가운데 한 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소위 17명의 생명을 연쇄적으로 빼앗은 희대의 살인마 김대두입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죠?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1976년 8월 13일 62세 안모 씨를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서 17명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이유는 없어요. 소외당했던 한 전과자가 멋지게 살고 싶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 엄청난 숫자의 생명을 빼앗아서 그 가족과 친지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충격과 분노를 안겨다 주었어요. 이 김대두가 감옥에 있을 때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말로 감당할 수 없어요. 교도관들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만저만한 골칫거리가 아니었던 이 김대두가 어느 날 안재정 목사님이 찾아가서 눈도 안 맞추더니 강하게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가 연쇄 살인마라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정말 착한 모습의 사람을 보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했던지 사형 집행을 당하던 그 순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미 처형되었어야 할 죄인을 이 시간까지 살려주시면서 갖가지 사랑으로 감싸주신 내 주님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것인지,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로 가니 얼마나 기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 직전에 불렀던 찬송은 평소 자신이 즐겨 불렀던 찬송가 387장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남진도 변화를 받고 교회 장로가 돼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누구요? 우리나라 또 누구죠? 유명한 가수들 다 예수 믿어요. 훌륭한 연예인들, 정치인들 다 예수 믿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 구원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387장 한번 불러볼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김대두가 사형 집행 직전에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어찌나 맑고 뚜렷한 음성이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오랫동안 그 찬송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김대두는 옥중에서 세례를 받고 늘 찬송을 불렀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하니 하루가 얼마나 짧은지 몰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김대두가 전도를 받고 회개의 눈물과 함께 오열하며 부르짖었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안재정 목사님 같은 분을 만났더라면, 좀 더 일찍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좀 더 일찍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그렇게 17명이나 사람을 죽이고 살인마로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좀 더 일찍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사형수가 아닌 멋진 인생을 살았을 텐데, 좀 더 일찍 교회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속에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가 배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저런계 성도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변화받을 수 있고,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이곳에 와서 소망을 발견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난다면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일랜드의 극작가, 문학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 묘비명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묘비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이 묘비명이 저에게는 구원의 기회 때마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예수도 못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갑자기 죽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독백처럼 제게 들렸어요. 일찍이 인간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원의 문제를 소홀히 하고 당장 눈앞에 쾌락, 취미생활, 성공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참회록에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갑니다. 햇볕은 뜨겁게 내리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온 몸은 지쳐서 흐느적거립니다. 이때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사자는 발톱을 세우고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어요.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제 금세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달리고 잡혀먹일 순간인데 자기 앞에 보니까 커다란 마른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굉장히 깊은데 까마득한데 눈을 감고 그 우물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다행히도 한 나뭇가지에 옷이 걸려가지고 그 나뭇가지에 걸려서 살게 됐어요.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뭇가지에 겨우 매달린 채 아래를 쳐다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독사들이 뒤엉켜서 우글거립니다. 무슨 먹을거리가 떨어진 줄 알고 독사들이 머리를 쳐들고 시뻘건 두 혀를 날름거리며 쉬쉬하는 소리를 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이 나그네가 위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방금 자기를 쫓아왔던 그 사자가 이번에는 자기를 쳐다보면서 단숨에 삼켜버릴 듯 침을 흘리면서 송곳니를 드러낸 채 으르렁거립니다. 이제 그는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이런 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간 흐르고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보니까 자기가 걸터 앉은 나무의 잎사귀에 벌들이 꿀을 만들어 놨어요. 꿀을. 나그네는 배가 얼마나 고픈지 정신없이 그 꿀을 핥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먹는데 다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할 즈음에 무슨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물벽의 돌틈 사이로 검은지와 흰지가 교대로 연신을 드나들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나무의 밑동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언제 나무가 부러질지 참으로 기막힌 운명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검은지와 흰지가 뭘 상징하느냐면 우리가 사는 밤과 낮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이란 하루하루 위태위태한 7, 80년의 밤과 낮, 다시 말하면 검은지와 지가 드나들듯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의지했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기막힌 모습이 인생의 현주소라고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죽도록 노력해서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되게 죽어요. 아이들이 땅 뺏기 놀이에 정신을 팔다가 노을이 지면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보여줘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한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톨스토이는 이 참회록에서 바로 자기가 이야기에 나오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살았는데 죽음의 한복판에서 꿀을 빨아먹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언젠가 맞닥뜨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면서 절망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해 보지도 않고 꿀을 빨면서 인생을 살다가 마칩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고민하지만 여기가 길일까 저기가 길일까 헤매다가 길을 못 찾고 죽어요. 일부의 사람들만 자신의 한계를 지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방향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몇 번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 구원의 기회입니다. 이제까지 죽음을 생각해 보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어요. 왜 들어요? 위기 때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사고가 나면 큰일이 되니까 보험을 들죠.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일단은 좋은 옆에 주변에 동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보험 드는 것 같다고 그래요. 만일에 여러분이 죽었는데 지옥이 없다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손해볼 게 없는데, 만일에 지옥이 없다면,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은 끝난 인생이에요.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회 다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철원교회 등록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복된 자 구원자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원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교회를 나올까요? 취미생활로 나올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럼 그때는 사람이 밀어내도 안 나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냥 그런가 보지 아닙니다. 저는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시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불을 좀 이렇게 흐릿하게 해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결단의 기회입니다. 이름을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단하신 분은 다음 주부터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누가 가자고 해서 뭘 준다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이제 예수 믿고 남은 생에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렇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도 있고 매번 와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자, 좋습니다. 일어나세요. 눈치 볼 거 없어요. 손해볼 일이 아니잖아요. 자,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 일어나세요.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 뵙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